27강 시작하겠습니다. 27번째군요. 139쪽입니다. 작은 4번으로 아다나시우스와 마르켈루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자 3일체론을 둘러싼 논쟁이에요. 3일체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아다나시우스와 마르켈루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 번 나왔어요.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동질론이죠. 호모 우시우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는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다 다르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긴 합니다. 그건 전제되는 얘기예요. 다만 예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데 사실 그게 딱 부러지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일상을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신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인 거죠. 그렇다면 비록 먹고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형식적으로는 살았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쪽 주장하고 저쪽 주장이 대립됩니다. 자, 139쪽 밑에서 세 줄입니다. 니케 신조의 중심적 옹호자는 아다나시우스다. 니케 신조는 동방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동방 교회죠. 동방 그 당시엔 서로마, 동로마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 황제에 따라서 그걸 다 통일한 적도 있고 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스페인, 더 길게 보면 영국 남부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그 프랑스 이쪽 지역을 그 당시에는 갈리아라고 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있는 그런 땅이죠. 이탈리아에서 볼 때 알프스를 넘어서 가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의 서쪽 라인강 서쪽을 갑니다. 그게 다 서로마 지역이에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거기 흑해와 지중해의 해협인 거기에 놓여있는 도시 동쪽을 다 가리킵니다. 지금의 터키 뭐 그런 지역이죠. 시리아 이런 지역입니다. 자 봅시다. 아다나시우스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종교적 인물이었다. 그의 기본적인 종교적 직관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종교적 직관을 변명하기 위해서 학문적 수단과 정치적 방법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의 문체는 명료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사고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식화할 경우에 과감히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했다. 직관이 있었고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알고
글쓰기, 그 문체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했고, 그리고 그 신학을 문체화할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타협했다. 타협할 정도 신중했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사교직에서 주교죠, 주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사교라고 자꾸만 에너지 버렸어요. 주교라고 하면 편할 텐데 주교직에서 추방되었고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단자나 황제에 대해서 자기를 계속 주장했다. 그는 니케 신조를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니케 신조 작성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니케 신조를 오리게니스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해석과 타협하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복잡한 얘기예요. 이건 넘어갑시다. 어떻게 오리게니스와 타협했냐 하는 것까지 가면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다음 아다나시우스에 따르면 죄는 용서에 의해서 극복되며 죄의 저주인 죽음은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극복된다. 죄와 죽음이 나오죠. 이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이죠. 이 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뭐가요? 죄 용서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생명이란 신과의 교제, 도덕적인 혁신, 영원한 생명을 현재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죠.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생명 영원하다 아니다 말 붙이는 것이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죠. 생명에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신화를 말하면 신화, 하나님처럼 변한다를 말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신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유한성에 대한 승리이며 또한 죽음에 대한 승리다. 그렇죠. 이게 다 생명에 대한 성격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무한성과 거룩성 이 두 가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한성과 거룩성. 우리는 유한하니까 다른 거죠. 피조물이죠. 우린 부도덕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성과 대별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극복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성인 무한성과 거룩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다만 참 사람으로서의 죄의 저주를 몸에 받고 참 신으로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게 꼭 아다나시우스 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기독교 전체의 주장 아닙니까? 아리우스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건 전제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 또 이단 논쟁이라고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은 같이 갑니다. 근데 어느 대목에 가서 갈리는 거죠. 반신이나 반점신이나 영웅이나 유한한 존재의 힘 따위로는 이것을 수행할 수가 없다. 역사적 인간으로서만이 신은 역사를 변화할 수 있으며 신적인 힘으로서만이 신은 영원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 인간 구원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예수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반쪽만의 용서나 반쪽만의 영원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 죄가 용서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니면 안 되며 만일 우리가 영원성을 가진다면 그 영원성 또한 완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점 신되는 것은 도저히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론에서 모든 그리스도론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다. 그렇죠.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 구원의 문제죠. 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론과 이제 직결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 구원을 말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론에서는 조금 더 그게 압축적으로 그게 묘사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창조가 이제 크죠. 그 부분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크죠.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구원, 이게 크죠. 구원의 일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고 인간 속에서 활동하는 신적 영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우리는 이 신적인 영에 의해서만이 성령이죠. 그리스도와 결합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도 삼위일체에 포함되는 거죠. 니케 결정이 있은 뒤에 오래지 않아 이른바 반아리우스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반대하는 반이 아니라 반쯤이라고 하는 반이에요. 아다나시오스의 이 운동과도 싸우다. 이게 반아리우스주의 운동은 유질론일 겁니다. 유질론. 호모 이우시오스. 동질론은 호모 우시오스라고 한다면 유질론 비슷한다. 그 중간쯤이니까요. 헤테로하고 다르게 중간쯤이니까 호모 이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 운동은 영이 피조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피조물이라면 그럴 때 그리스도 자신도 또한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언가 심리학적 기능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안에 있는 신 그 자체며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이다. 그리하여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신조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던 삼위일체론적 도식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했다. 만일 우리가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영도 또한 그리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발전되어 온 거예요. 삼위일체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서 인식하는데 그 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성령도 신적인 요소가 아니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신봉자였던 마르켈루스에 의해서 마르켈루스요. 아다나시우스의 신봉자였군요. 마르켈루스에 의해서 모나르키아주의적인 입장이 단일 신론, 단일 유일신론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단일 신론, 모나르키아가 그겁니다. 그의 입장에 삼위일체라는 논쟁에 도입되었다. 마르켈루스는 아다나시우스의 친한 벗이었지만 그의 모나르키아적 경향은 오리게네스주의 신학자들에게 의해서 배척을 받았다. 마르켈루스는 유일신론을 강조했다. 모노테이스무스, 유일신론을 강조했다. 창조 이전의 신은 모나스, 곧 분할이 없는 하나다. 사실 로고스는 하나 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잠재적인 창조의 힘으로서 있었던 것이지 현실적인 창조의 힘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잠재태였지 현실태는 아니다. 그런 말이네요. 로고스는 창조 때 비로소 세계를 창조한 신의 행동적 에너지가 되었다. 창조 순간에 신의 모나스는
듀아스가 되었다. 듀아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원성이 이원성이 되었다. 둘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듀아스, 모나스, 듀아스. 성이 되었다. 육화는 곧 로고스가 살이 떠는 행위에서 경륜의 둘째 단계가 완성되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경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세계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적이라고 하면 구원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화, 곧 로고스가 살이 떠는 행위에서 둘째 경륜의 구원 문제에서 둘째 단계가 완성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잠재적 통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분리가 생겨나게 되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이제야 신앙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아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된다. 모나스와 듀아스는 모나스와 듀아스보다 이전의 전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힘이 됨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아들과 성령이 갖는 독립성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아들과 성령은 마지막에는 아버지와의 통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예수의 살은 소멸될 것이다. 잠재적 로고스 또는 영원한 로고스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 것이 아니다. 로고스는 육화에 의해서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육화에 의해서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동안에만 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에게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 나타났으며 이 사랑에 의해서 로고스와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디나미스적 모나르키아주의이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나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주장입니다. 디나미스. 야, 이게 디나미스적 모나르키아. 이게 지금, 원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나미스적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모나스와 듀아스라고 나온 거하고 연결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듀아스 이건 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디나미스적 모나르키아주의라고 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동적인 디나미스는 역동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동적인 운동으로서 나타나는 역사를 향한 힘으로 생각된다. 삼위일체는 본래 오르게네스주의자가 지니고 있던 정적인 성격을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켈루스의 체계는 거부되고 사빌리우스라고 해서 사벨리스주의자라고 해서 고발되다. 그것은 신 자신이 예수에게서 지상에 나타났다고 보는 일종의 모나르키아주의적 방향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르키아적인 견해에 대해서 마르키아주의적인 사람 이름이야. 마르켈루스를 이제 마르키아적인 견해라고 한 겁니다. 견해에 의해서 히에라르키아의 계층적 사고 방식을 가진 오르게네스주의적 윕줄의 도식이 추정되었다. 하이라르키라고도 발음합니다. 위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적 위계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3층이 하나이지만 그러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이 히에라르키아적 계층 사고예요. 이런 게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서 발전했다 그런 얘기네요. 복잡하죠. 만약에 머리가 터질라고 그러죠. 이러이러한 논쟁이 많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의 기독교 교리로 완성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헬라차와의 관계도 거치고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인 그런 알력 관계도 두루두루 거치면서
이렇게 교리로 확장 발전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틸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니케아 회의 이후의 발전과 카파도기아의 신학자들. 갑바도기아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도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가봅시다. 카파도기아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카파도키아 신학자들 여기다 써놨다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동로마 지역의 어느 곳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모 우시오스의 개념에 대한 본질론이에요. 동질론입니다. 이게 기독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통 주장입니다. 호모 우시오스의 개념에 대한 동방의 오르게네스 주의 반항은 아다나시우스와 마르켈루스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단으로 선고할 정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켈루스 아다나시우스 이단으로까지 말했단 말이죠. 니케 신조 자체에 대한 싸움으로까지 발전했다. 니케 회의에서 325년이죠. 니케 회의에서 오르게네스 주의자들은 황제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힘을 모아 삼위일체 안에서 세 가지 실체라는 설을 강하게 내세웠다. 세 가지 실체, 이 양태론을 여전히 주장하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계층적 유출설의 체계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다원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라르키아적인 계층에서 보여지지만 그 계층의 첫째이고 아버지만이 영원하며 무조건적이며 무제약적이며 그만이 홀로 모든 존재자 영원한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그러한 존재자의 원천이다. 이러한 견해는 동방에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건 그러한 설명은 틀린 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맞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무한적이고 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이러한 견해는 동방에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민중의 종교성에도 부합한 것이다. 민중이요?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런 견해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 아들이 보냄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에는 황제의 강한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우세를 누리고 유도하고 황제 지원을 받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삼일체론 논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본성이 하나님과 동질이냐 이질이냐 유질이냐 하는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황제는 그의 전임자 콘스탄티누스의 결정을 무시했고 콘스탄티누스의 결정을 무시했고 콘스타누스 누구죠?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다음 황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니케 신조 옹호자들에게 니케 신조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니케 결정에 반대한 운동은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 운동은 부정적 목표에서만 일치했다. 안 돼, 이럴 때만 일치한 거죠. 이 운동은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를 반대하는 데에서만 일치했지, 약점이 있었는데 두 운동 방향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실제적 아리우스에게로 돌아가는 방향, 이질론자죠. 이질. 헤테로 우시오스예요. 아들은 완전히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호모이 오이 안 호모이 오이 오는 좀
호모이우시오스 요거 이질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변형해서 쓴 겁니다. 안 호모이오이는 아들은 모든 점에서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니케 신조와 이러한 동방의 주장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방향. 그 호모이우시아 호모이우시아론자의 방향이다. 호모이우시우스는 호모이오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닮음을 의미한다. 호모이우시우스, 호모이 유질론이죠.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호모이우시아론자는 아들은 본질상 모든 점에서 아버지와 닮은 꼴 호모이오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삼위일체는 아닌 거죠. 이들은 니케 신조는 그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신조 안에 있는 호모우시오스를 호모이우시오스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를 요트죠. 헬라어로 스펠링으로 헬라어 스펠링 요트 영어로 I 요거 하나를 더 넣는 것을 해석했다. 아다나시오사 서방에서는 이 니케 신조의 정식을 구할 수 있는 한에서 이 해석을 받아들였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호모 우쇼스 그러한 개념을 부정당하지 않은 차원 안에서 호모이우쇼스라고 하는 동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서방에서는 아들의 영원한 탄생의 사상도 승인했다. 이것은 오르게니스에게서 유래한 이론이지만 본래 서방에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서방이 동쪽 역사적 삼위일체의 견해와 반대되는 영원한 비경륜적이고 비역사적인 삼위일체 견해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방은 호모우시오스의 관념을 호모우시오스하고 호모이우시오스가 있는 거예요. 이가 신한통하고 빠지고 합니다. 동방 교회는 호모우시오스의 관념을 호모이우시오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래서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에게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참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싸울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같이 마음 앞에서 잘 전도하고 교회를 잘 끌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질론, 유질론, 동질론 그리고 요타 하나 넣고 빼고 그런 걸로 그렇게 갈라지냐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이처럼 이 대답은 교묘한 신학적 정식, 도식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대립은 신학적 개념에 의해서 극복되는 일은 없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종교적 대립은 신학적 개념에 의해서 극복되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이 대립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뒤 발전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어떤 최종적 분열로 이끌어갔는지를 이제부터 더듬어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유에서 동방은 서방이 동의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 결정에서 호모우시오스와 호모이우시오스는 서로 결합할 수가 있었다. 아하, 그렇군요. 콘스탄티노플, 대지가 설립한 도시이죠. 거기 종교위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롭게 신학적으로 세련된 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을 해냈던 신학자가 이른바 카파도기아의 세 사람과 위대한 교부들이었다.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낸 신학자가 있었는데 카파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하네요. 세 사람 누군가 볼까요? 대바실리우스,
다음에 그의 형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다음에 나치안주의의 그레고리우스였다. 세 사람입니다. 여기 각주에 보니까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니사라고 하는 데에 출신의 그레고리우스인데 371년 니사의 사교가 주교가 되었으며 390년에 죽었다. 4세기는 위대한 기독교에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치안주의자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380년이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었고 394년에 죽었다. 비슷한 시기군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카파도기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니사, 콘스탄티노플 이런 쪽입니다. 그리스 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런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카파도기아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바실리우스는 가이사랴의 주교였으며, 가이사랴 이거는 유대 땅에 있는 거죠. 팔레스틴. 가이사가 세운 도시입니다. 카이사르가 세운 거죠. 였고 교회 규율이나 수도원 제도의 위대한 개혁자였다. 바실리우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 윤리학자였다. 그는 아리우스파나 신아리우스파나 반아리우스파와 싸웠다. 모두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반신이고 반인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싸웠다. 반쯤 이렇게 되면 혼합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배격되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이런 걸로 규정되죠. 그러나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좋은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 바실리우스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오리게네스 주의적 전통과 학문적 방법을 계승했다.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 밑에서 확관자를 차지하고 니케아에서 도고마가 확립되면서부터 신학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교수를 새롭게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의 교설이 이렇게 결합될 이유가 있냐면요. 이게 당시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틴 로마적인 방식, 로마 법이나 로마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이제 동방 쪽에서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서로마 쪽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동로마 쪽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145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교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니케아 신조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그래서 그 신학이 실험했던 것은 새로운 사상을 낳기보다는 새로운 정신과를 낳는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것들을 조금 맞도록 그 시대 교회의 충돌 그런 것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좀 다듬은 거죠. 이게 정식화예요. 세 사람의 카파도기아 교부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치안주의의 그레고리우스였는데 그는 이 교부들 중에 신학자였다. 나치안주의는 나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할 자신 없습니다. 다른데 읽고 다른데 다른 문헌에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는 삼위일체의 도구마를 위해 최종적인 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바실리우스와 친한 벗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거기서 배웠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신학적 확신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적인 금욕주의에서도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로서 한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의회 의장이었다. 의장되죠. 공의회. 이건 종교회의니까 당연히 의장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